오늘은 요한복음 26번째 설교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 세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은 요한복음 기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단 7개만 선택해서 일부러 뽑아서 그것도 순서를 일부러 맞춰가지고 거기에 특별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세메ion이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뭘 가르쳐주는 사인이다.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시하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시켜서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시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든지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세상에 오셨나? 특별히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죽긴 왜 죽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 이걸 가르쳐 주려고 7가지 기적만 선별해서 그것도 순서적으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무려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많은 분량을 7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 다음 장에서 설명해 주고 또 기적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장 첫물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적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첫 번째 기적을 이런 기적을 택하셨을까? 제가 수십 년 동안 고민했어요. 목사로서, 설교가로서 저는 왜 하필이면 첫 번째 기적을 이걸 택하셨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일부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왜 그랬나? 저도 많은 세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나? 그 표적이 뭘 계시해 주려고 하는지 제가 첫 시간에 이 첫 번째 표적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신라곤한 인간,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 그 인간들에게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이거를 계시해 주는 표적이다.
하는 걸 제가 첫 시간에 설교해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에요. 천국 못 가면 예수 믿는 유익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옥 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옥 갈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조사해보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 구정에도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막 60이 되신 분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주도에 가족들하고 놀러 가셨다가 거기서 그냥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죽어서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별 문제 없잖아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 말로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다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왜 하필 혼인잔치 집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신부로 깊은 사랑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다. 이런 걸 계시해 주기 위해서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걸 첫 시간 증거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빈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건 당시에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유대 종교, 율법주의 이거 아무 소용이 없고 거기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만찬석상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피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포도주 사건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기적을 가지고 설교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릴 텐데 오늘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 자체가 의미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건 무엇을 계시해 주시냐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축복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변화가 축복이다. 변화된 게 축복이고 변화되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뭘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가지면 얼마를 갖겠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인데 결국은 정복하다가 죽었어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요. 뭐 얼마를 갖겠어요. 가져봐야 갔다가 죽어요. 결국은. 높아지면 얼마를 높아지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변화가 축복이다. 저주가 뭔지 아세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저주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변화되나. 그러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이걸 로마서 1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내버려 두신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이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변화되지 않으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한평생 예수 믿으면 뭐예요? 목사 되면 뭐예요?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돼서 얼마나 변화됐냐는 게 중요하지. 변화되지 않은 목사, 그게 무슨 목사예요? 목사 아니에요. 가짜 목사예요. 그건 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 집사, 교사, 속장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한평생 예수 믿으면 뭐예요? 변화된 게 없는데 그게 바로 죄송한 얘기면 저주예요. 그게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포도를 만드신 이 변화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 본질적 변화라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물질이에요. 물에다가 색깔을 뭐 바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교회 다니면서 좀 거짓말 덜 한다든지 나쁜 짓 덜 한다든지 뭐 술 끊었다든지 담배 끊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유치한 거예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뭐 술 끊어봤댔자 뭐 술이지 별거겠어요? 담배 끊어봤댔지 뭐 담배지고 별거겠어요? 그거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먹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담배 핀다고 지옥 안 가요. 표 받았자 뭐 제 몸만 나빠지겠지 뭐 걸려봤댔자 폐 한 뺏게 더 걸리겠어요. 담배 펴서까지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차원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종교, 윤리적 종교로. 그래서 스스로 착각한다고요.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뭐 대단한 거죠. 그게 뭐 대단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어렸을 때부터 담배 안 피는 사람도 많고요. 술 안 먹는 사람도 많고 예수 안 믿어도 끊는 사람 많아요. 담배 끊는 사람도 많고. 그럼 예수 믿어서 끊은 줄 아세요? 자기 의지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사람이 좀 착해지고 선해지는 거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보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교인보다 착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타종교에서도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만 병 나는 줄 알아요? 타종교에서도 병 났고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만 방언을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런 걸 쉬쉬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잘못은 오해할 수 있고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타종교에서도요 얼마든지 방언해요.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환상 보는 줄 아세요?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환상 봐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은 1장이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21장이 결론입니다. 2장부터 12장까지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의 책이에요. 13장서부터 20장까지가 순환의 책이고요. 그런데 이 표적의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7가지 표적을 얘기해 주는데 표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2장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이걸 3장과 4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선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 주지만 3장, 4장 또 제가 설명할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런데 3장, 4장 얘기는 2장 이 첫 번째 표적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표적 나옵니다. 두 번째 표적 나옵니다. 가면은, 그리고 5장 가면 또 표적 나옵니다. 거기 또 해설이 나오고 6장에 가서 또 표적 나오잖아요. 또 해설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 3장 얘기가 뭐예요? 3장은 바로 이 2장의 표적을 해설해 주는 건데 3장 얘기가 뭐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무슨 진리를 말씀합니까? 거듭남의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군자, 지성인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멘. 뭐 교회 다니고 조금 행실 고친다고 뭐 안 고치는 것보다 낫겠죠.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좀 더 가면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뭘 주려 왔다고? 생명을 주려 왔다. 그게 10장 10절이잖아요. 28절 가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왜? 내가 곧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얘기하는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나 천국 시민이나 하나님의 자녀라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건 도덕 행실 좀 고치는 게 아니고 나쁜 버릇 좀 고치는 게 아니고 그 고쳐봐야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소용없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형제, 자매, 친척들이 정말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서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영접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 생명이 있어서 진짜 교인 돼서 여러분이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결국 가지 않습니까? 100년 내에 다 간다고요. 우리 몇십 년에 다 갈 텐데 정말 천국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가 바뀌면 가치가 변합니다. 물의 가치와 포도주의 가치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져요.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에서 쓸모없던 사람, 별 볼 일 없던 사람, 보잘것 없는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무가치한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과 7장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겉은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그의 무슨 지식이나 학벌이나 소유나 굉장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치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새로운 존재의식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존재의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새로운 존재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시면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개라고 생각하면 개처럼 사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에 쌍놈으로 태어난 사람은 난 쌍놈이다. 평생 쌍놈으로 살아요. 백정의 아들을 태어났으면 나는 백정이다. 그래서 평생 백정질 하다가 죽는 거예요. 양반의 자식들은 나는 양반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양반으로 살잖아요.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족으로 태어났기는 왕족이다 그래서 왕족처럼 사는 거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 과거가 어떠하든 내 부모가 어떠하든 조상들이 어떠하든 내 혈통이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어마어마한 변화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깨닫기만 하면 새로운 자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답답하잖아요. 네가 네 집 자식인데 네 부모가 어떤데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답답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희 아들을 친다면 네가 목사의 아들인데 너 왜 맨날 술이나 먹고 나쁜 짓을 하고 우리 애들은 뭐 술 먹은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 학교도 안 가고 맨날 나쁜 짓만 해보세요. 제 심정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너 목사 아들이 너 왜 그러냐. 집사 아들도 안 그래 임마.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인데 그 인생을 왜 그렇게 사세요? 맨날 TV나 보고 TV 귀신이야. 하는 게 없어. TV 보는 것밖에는.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기도 10분도 안 하고 10년 가야 전도 한 사람도 안 하고 누가 저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이 누군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왜 인생을 낭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를 주고 사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억을 주고 좋은 물건이나 기계나 보물을 사고 집안 어디 구석에다가 창고에다가 처박고 놓고 나한테는 얼마나 무가치하게 쓰는 겁니까? 그걸 써야지요. 가치 있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자기 정체성, 새로운 존재의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매일 미사 때마다 성찬식 하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존재가 바뀌면 용도가 변합니다. 물의 용도와 포도주의 용도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셔야 하잖아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 보이시는 도구로 쓰려고 우리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새로운 운명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운명의식. 새로운 존재의식을 갖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새로운 운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운명을 모르지만, 그래서 뭐 관상도 보고 뭐 가서 점도 치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소용없어요. 그 현혹되지 마세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무당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 운명의식은 있어요. 뭔가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자기 운명의식이에요. 난 팔자가 사납다. 난 무슨 복을 타고났다. 다 자기 생각, 자기 의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은 운명을 알 수 없지만 그 운명의식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게 영적인 원리고 정신적인 원리예요. 운명의식.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운명의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운명의식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묘자리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운명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은 정말 복된 운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쓰시려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역사 속에 드러내려고 나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려고 아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를 통해서 양육하시려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목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만들고 권사를 만들고 집사를 만들고 교사를 만들고 속장을 만들고 전도인을 만들고 찬양단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직장에 보내고 사업장에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어디에 보내고 거기서 복음의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세요. 성경이 이게 무슨 책인가 하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 역사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역사. 이거를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너도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실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어떻다네요?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에 새로운 존재의식, 새로운 운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존재가 바뀌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니까 색이 변하잖아요. 물은 색이 없어요. 포도주는 아름다운 자수성 같은 빛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성도의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 하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나타나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온갖 세상 근심 걱정에 짓눌린 모습, 슬픔이 가득한 모습, 절망 속에 곧 죽을 것 같은 모습, 잘못하면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한과 도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하고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을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는 안 달라지지만 적어도 수십 년 믿고 한평생 예수 믿고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그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포도주는 색깔이
달습니다. 물맛과 포도주는 맛이 다릅니다. 성도는요, 성도의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의 맛이 있어야 돼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돈 맛이 있잖아요. 세상에 쾌락의 맛도 있고 권력의 맛도 있고 지식의 맛도 있고.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맛이, 신앙의 맛이 나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맛이 나야지요. 목사한테는 목사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도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교인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요. 교인도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일 수 있어요. 교인에게서 세상적인 냄새가 더 난다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잘못되면요, 목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엉터리 목사 되지 않게도. 믿음의 맛이 나야 합니다. 은혜의 맛이 나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의 맛이 나야지. 만나서 얘기해보면 믿음의 맛이 나고 은혜의 맛이 나야지. 전혀 그런 맛이 나질 않아요. 그게 만일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포도주에 맛이 있잖아요. 물은 향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독특한 향이 있어요. 포도에서 나오는 향은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과일 향과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500여 가지 화학 물질에서 나오는 맛이 포도주 맛 속에 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향이 있어야 돼. 그 향이 무슨 향이에요? 거룩한 향이 있잖아요. 거룩한 향이. 땅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욕심에 가득한 사람, 세상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향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향이 나야지. 천국 백성의 향이, 하나님 자녀의 향이, 성령의 사람의 향이 나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 향이 나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아니 또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이에요. 예수의 향이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의 영향과 포도주의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물 한 잔 마신 거하고 포도주 한 잔 마신 거하고 전혀 달라요. 포도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대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대사회적 영향력. 예수 믿는 사람과 아무리 같은 직장에 다녀도 다른 동료가 영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교회, 타락한 교회, 변절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줘야 합니다. 나도 영생의 길을 가고 다른 사람도 영생의 길을 가게 해줘야 합니다. 나도 복된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도 복된 인생을 살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포도주를 마신 자들에게 영향을 주듯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물이 변해서 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같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 없이 변화 없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무슨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졸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교생에 졸고 100년 교회 다녀보세요.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시키면서 졸고 앉는 거지. 변화 없어요. 말씀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서 피를 토하고.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설교 시간에 다들 농담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아주 유행됐어요. 코미디나 하고 앉았잖아요. 쇼하고 앉았잖아요. 교인들 다 죽은 거예요. 교인들은 점잖게 연수 강연 듣고 앉고, 눈 감고 졸고 앉았고, 10년째 졸고 앉았잖아요. 중직들이 주로 졸고 앉았잖아요. 목사들이 졸고 앉았고, 사모들이 졸고 앉았고. 이게 말세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교회 모습에 말씀 없이 변화 없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제발 성경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쓸데없는 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날마다 목마른 사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 37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2대 요소예요. 예수의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존귀와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나이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이까? 오 하나님, 종교적 변화나 도덕적인 윤리적 변화나 사회적 변화, 문화나 철학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 사람을 만드시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을 만드시려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 주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거듭난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운명의식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맛을 내고 예수님의 향을 내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핏줄로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저희들이 허무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 죄된 인생,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세상의 육신에 거기에 빠져서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령이 새로워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오늘들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력과 절제와 능력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걸어가는 고독한 인생, 처량한 인생, 불쌍한 인생,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고독과 슬픔과 절망 중에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 손에 잡혀서 걸음마다 자옥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품에 저희들을 꼭 품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신령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강도 시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돈의 울타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된 직장, 믿음의 사업,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도록 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한금, 선균,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성전 건축한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이 맺는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소원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병세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를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군문이라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인을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인을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